해피바이블 사도행전 특집 6번째 시간은 현재 지명을 케으리에스라고 부르는 겐그레아에서 진행합니다.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약 11km 동남쪽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2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북쪽 항구에서 승선하면 로마로 가게 되었고, 남쪽 항구인 이 겐그레아에서 승선하면 소아시아와 예루살렘 방향인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겐그레아에서 바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리아로 항해하기 전에 그의 서원을 위하여 머리를 깎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무는 가운데 겐그레아 교회를 세웠고,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가 적극적으로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해피바이블 사도행전 특집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땅, 여기는 고린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운하를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고린도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회당자리, 그 회당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18장을 여행하게 되는 것은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자리,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덴을 떠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당도하게 되죠.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굴라를 소개해 놓고 나서 다음부터 말할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인데 왜 브리스길라를 늘 앞에다가 이름을 붙일까? 여러 가지 추측, 제 생각으로는 여자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교회도 보면은 여자분은 권사님인데 남자분은 집사인 경우가 참 많고요. 그래서 남자의 믿음보다 여자의 믿음이 더 좋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여자들은 아무래도 감성적이고 섬세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지성적이고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어떤 불이 붙는다, 뜨거워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자들이 쉽게 빨리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때 당시,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올 당시의 즈음에서 로마에는 유대인 사이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로마가 좀 복잡해지는 걸 싫어했던 황제는 이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본도에 살다가 로마에 왔던 그 아굴라는 그 추방 명령에 따라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 고린도에 오게 됐어요. 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은 이들 부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역자다, 동역자라고 표현할 만큼 초영적 관계를 만들어가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최고의 축복은 만남인 것 같아요. 아멘. 좋은 교인 만나는 거 정말 목사에게 있어서는 행운이고 축복이고, 또 교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참 좋은 의미겠다, 축복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아볼로를 만나죠. 근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은 뭔가 함량이 부족했던 이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치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였을까? 아마 로마에 이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수를 만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가야 지방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고린도에서 이 브루스가 아굴라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힘을 얻죠. 누군가 여러분 격려하고 힘을 주고 동역관계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열정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군만마입니다. 왜 다윗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은 최고 인생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업이 장막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유대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돈을 좀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자비량 선교를 했던 거죠. 그때 함께 같은 사역을 해줬던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비전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꿈이 다르다. 그러면 절대로 같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의 동역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싱글로 온 분들이 3분의 2, 부부가 온 분이 3분의 1인데 왜 싱글로 왔느냐? 보니까 남편은 바쁩니다. 또는 당신이나 갔다 와.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이번에 갔다 오고 다음에 내가 갈게. 여러 가지 동시에 움직인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얘들 부부는 동시에 움직였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그때 이제 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실라와 바나바는 어디 베레에 놓고 왔단 말이에요. 베레에 놓고 왔는데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류를 하게 되죠. 자, 합류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을 때 본 바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혀서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지 그들의 눈에 보였을 때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사로잡히든 성령에 사로잡히든 무언가에 딱 사로잡혀서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죠.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최고가 되려고 하면은 미쳤다는 소리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장학본 목사님은 하여간 성경 연구에 미쳤어. 그러면 이게 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잖아요. 여기 있는 이분들은 그냥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아주 미친 사람들이야. 은혜예요? 욕이에요? 제가 욕 한번 할게요. 여러분은 미쳤어. 아주 예수에 미쳤어요. 자, 뭔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덴에서 사실은 데살로니가로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흡족하게 말씀을 다 못 전하고 왔어요. 우리 현지 가이드 얘기에 따르면은 새 안식일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의미를 현지에서는 3주라고 보는 것보다는 새 장소에서 말씀을 전했다, 또는 세 번의 말씀을 전했지만 3주 동안은 아니다, 기록지는 좀 더 길게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감동을 받아서 선교비도 보내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하여간 어찌됐건 3주에 머물렀든지 아니면 세 군데에서 말씀을 전했든지 데살로니가에서는 하도 핍박이 심해서 바울이 흡족하게 자기가 만족할 만큼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늘 두렵고 불안한 게 뭐냐면 복음의 깊이가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믿음의 어떤 폭발력을 발휘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도망을 나올 만큼 그렇게 어려운 핍박이 있는 그 환경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는 와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넘어가면 디모데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말하는 장면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얼마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지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듣는 순간에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맛이 났다 그래서 살맛이 났다. 걱정이 돼서 보내본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리고 인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디모데의 보고를 들으면서 흥분하고 감격하고 감동했던 자리가 바로 고린도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보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를 너희들에 대한 이 보고를 들으며 너무 감사했다, 너무 감격스러웠다, 너무 위로가 됐다. 전 아멘 할 때까지 추워 생깁니다. 너무 감사했다, 너무 위로가 됐다, 얘기만 들어도 살맛이 나더라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증거될 때 가장 신바람 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누굴까요? 그 말씀이 폭발력을 발휘할 때 정말 신나는 사람은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신바람 나게 증거할 때 또 누가 회방을 하냐면 역시 유대인들의 회방과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꾸 이방 땅으로 이방인에게 가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6절입니다. 저희가 대적과 회방을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은 늘 나는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회방하고 끊임없이 반대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의 회방을 넘을 때는 꼭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복음이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는 그야말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집이 바로 회당 옆집이에요. 회당 옆집인데 모두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막 반기를 들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를 때 놀랍게도 회당장 그리스보는 예수를 영접하죠.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참 놀랍잖아요. 회당에서 막 논쟁들이 나오고 반해절도 생기는데 이 회당을 통해 회당장은 예수를 영접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얼마나 문란한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 인종의 전시장, 모든 문화의 전시장. 거기다가 이 고린도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에 설명에 의하면 그 배를 끌어올려서 짐을 먼저 내리고 배를 옮기는 과정 속에 어부들이 여기 머물러야 되잖아요. 머물러야 되니까 어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많이 생겼어요? 창녀가 많이 생겨서 로마가 로마 식민지 이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 이상의 창녀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 할 만큼 이 지역에 창녀도 참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참 부여도 하고 풍요도 하지만 인종과 모든 문화와 이런 게 다 전시장처럼 만들어지니까 문란하기 이를 데가 없고 별의별 신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의별 신이. 약간 별의별 신이 다 있다 보니까 삶 자체가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 어렵고, 아마 바울은 아덴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덴에서 여러 신들에 관한 이야기했어요. 철학을 이야기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야, 그거 신기하다고 새로 나신 얘기냐? 이 아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에게 해코지할지 모른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자 할 만큼 별의별 걸 다 신으로 생각하는 그 자기 철학을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덴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얘기 막 주고받다가 여기 오니까 참 공허했을 것 같아요. 복음은 전하고 예수는 이야기했어도 별의별 잡신 얘기랑 막 논쟁을 하고 철학 얘기하다가 가만히 고린도에 와서 회당에다가 앉아보니까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바울은 야, 이제 난 어디 가든지 예수만 전해야 되겠다. 쓸데없는 잡신 철학 얘기 논쟁하고 쓸데없는 다른 얘기 많이 해서 혼돈스럽게 할 거 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주다, 예수는 구세주다, 이 얘기로 단순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지금까지 계속 핍박을 받아왔고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에 야, 이거 계속 내가 이 전도 여행을 해야 되냐, 계속적으로 이 회당에 들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9절 10절에 18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여러분이 주시는 비전과 희망은 언제나 이런 겁니다. 내가 지칠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은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나약할 때마다 주님은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하다가는 지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저 좌절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 끝까지 갑시다. 자, 우리 옆 사람 각수하면서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예, 끝까지 가봅시다. 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얼마 동안 있었냐면 1년 6개월 있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보면요, 두 군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에서 3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근데 왜 거긴 오래 있었나? 가만히 공통점을 보면은 그야말로 우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잡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데서는 문란하고 다른 신이 아주 강한 데서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봐요.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이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네카의 형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됩니다. 우리 아가야 전체, 이 지역 전체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전체 골기해가지고 그 25,000명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불법 집회를 하고 막 2시간 동안 바울 물러가고 우리는 아데미만 섬기겠다 막 아데미야 했던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들었던 기억이 나죠. 그런 것처럼 총골기에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바울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라고 말할 때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노모스입니다. 헬레어 노모스인데 이 노모스는 율법 또는 로마의 일반법을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란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저 바울이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그런다. 곧 로마의 총독은 왕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황제의 위치를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고 데미지가 되겠습니까? 그래 놀라운 건 바울이 입을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일 저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거나 또는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고소하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건 언어와 명칭에 관한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언어와 명칭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면 갈등이라면 너희들이 해결해라.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라. 그래서 재판을 안 하죠. 왜? 사실 바울을 건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판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유대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재판자리 앞에 세우고 때립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누가 행하는 거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법도 없이 지네 멋대로 회당장 불러다가 그것도 갈리오 앞에서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모른 척하죠. 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바울은 여러 날 거기 있다가 형제들하고 작별하고 이제는 아굴라도 함께 브루셀라와 함께 일찍 일어나서 바로 요 겐그레아 여기에서 머리를 싹 깎았는데 스포츠로 깎았는지 빡빡으로 깎았는지 그런 건 기록이 없어요. 하여간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머리를 깎는 건 성경에 나시린 서약이죠. 나시린 서약. 근데 바울은 나시린 서약은 아니니까 나도 어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인, 그런 표시로 이제 머리를 깎고 이 겐그레 항구를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또 변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유대인 개종자들과 또 부닥치게 되고 또 부닥치다 보면은 또 이방인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방인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 너무 유대인의 핍박이 심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런 어떤 복음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갔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있다가 가이사라에 갔고 그리고 여러분 늘 들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다시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는 왜 중요할까요? 제가 고린도에 관한 이야기를 18장 한 장을 지금 여러분과 길게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는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을 재확인하고 또 영적인 힘을 재충전할 수 있었던 소중한 만남의 장소이고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써 어떤 소식을 듣냐면 로마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로마는 어떤 도시고 로마는 이렇고 저렇고 그가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듣다 보니까 바울에게 무슨 비전이 싹 트기 시작하냐면 로마도 가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로마에 대한 비전이 막 불리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그거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거 가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 진짜 성경에 있는 그게 있어. 에베소도 있고 막 그런 소리 자꾸 듣다 보면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도 가야지. 나도 가봐야지. 그런 아주 소중한 자리가 바로 이 고린도 여기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가 늘 말씀을 전했던 땅자리 지금은 기둥만 몇 개 남았고 이 바닷물에 잠겨있는 여기에서 제가 바울이 되고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요즘에 또 나쁜 사람도 몇 사람이 있었어.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거룩한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갈라졌어요. 파가 갈라져서 아볼로파, 케바파, 바울파, 예수파 나중에 뭐 양파, 쪽파, 대파까지 다 갈라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들
사랑이 없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 그건 우리는 깽가리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해주셨던 자리가 또 이 고린도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사랑 회복합시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믿음으로 여러분이 또 한 번 망망대해 바다를 탁 바라보며 내가 사랑 담고 사랑 가지고 복음 전하는 시대의 거룩한 메신저가 되리라. 그 다짐을 하는 거룩한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